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장막, 국가적 다윗의 장막 다섯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이 다윗의 장막의 현대적 예표, 현대적 그 예시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장막 같이 본문 말씀을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진액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장막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아 나갔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나눴어요. 그거 외에 이제 이 예배의 영, 그 예배의 영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그거를 좀 보길 원하는데 1607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미국 그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의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된 거는 1607년부터예요. 그리고 1620년도에 그 청교도들 신앙의 박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이주하는 게 162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620년부터 이제 이주를 쭉 하기 시작했는데 그 1620년 이후에 한 100여 년까지는 아니고 한 80년 지난 시점에 독일의 우리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렇게 받아준 그러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진젠도르프라는 그 사람이 1700년도에 태어나요. 근데 1700년도에 태어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한 1720년도 이때 이제 그 보헤미아 지역, 그 지금의 체코 지역인데 그 과거에 그 보헤미아 지역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이 드레스덴 뭐 이런 그 독일의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의 소유지에서 거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요 저술가인 앤드류 데이비스 목사님이 쓰신 모라비안 교도의 부흥과 그 결과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1722년 20년 말고 22년이 됐을 때 22년에 6월 8일 모라비아로부터 온 10명의 피난민들이 색소니에 있는 베델스돌프라는 지역이 이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 땅은 진젠도르프 백작의 소유였고 이 10명은 6명의 어른들과 4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돼서 이들 피난민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카톨릭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왔고 진젠도르프를
이 사람들을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이 지난 1727년에는 적어도 200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10명을 받아준 걸로부터 시작해서 200명이 모이는 걸로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형제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영적의 시조는 보헤미아의 개혁자 야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누스는 1415년, 그러니까 지금의 체코 지역 그 보헤미아의 개혁자였는데 그 1415년에 그 처형을 당해요. 그가 한 50세 정도, 50세도 안 됐을 때 처형을 당해요. 그것은 개혁가로서 이 카톨릭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도 이미 면죄부의 그 문제가 일어나 있었을 때고 면죄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 거죠. 그런 비난을 하던 그러한 그 야누스가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해가지고 1415년에 이제 처형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후예들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추종자들 중 몇몇 사람들은 보헤미아의 북동쪽에 있는 쿤월드라는 마을에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런 곳까지 계속 이제 박해가 이제 계속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16세기, 17세기 이르러서는 이제 1500년대, 1600년대, 그러니까 아까 1415년 야누스가 이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성장해 가던 그 야누스의 그 추종자들, 그런 그 무리들이 1500년대 들어서고 160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도 됐지만 박해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박해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보헤미아를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더러는 폴란드로 가고 더러는 헝가리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색소니 지역이라고 하는 독일의 동부 지역 거기에 있는 베델스돌프에도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을 보존하고 열심히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소수는 그 고향에 남아서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 중 일단의 사람들은 진젠돌프의 초청을 받고 즉시 응하여 베델스돌프에 돌아와 거기를 이제 헤로누트라는 이름이 익숙하시죠. 베델스돌프라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헤로누트로 알려졌기 때문에 헤로누트라는 이름은 주께서 감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스돌프 지역의 그 공동체 이름을 헤로누트라 그런 거예요. 헤로누트.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사회를 거기서 이루게 돼요. 그때 당시 진젠돌프는 22살의 젊은 청년이었고요. 이 진젠도르프는 4살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러한 자예요. 그리고 그 할레 대학이라는 곳에서 6년 동안을 공부하면서 그 자신과 그의 동료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경건주의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철저한 헌신의 생활을 위해 작은 신앙적인 모임을 만들었고 외국 선교에 대한 대단한 흥미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법학 공부를 하기를 권해서 이제 원래 그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진젠도르프가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716년부터 19년까지 16살부터 19살이죠. 계산하기가 쉬운 게 1700년생이에요. 그래서 1716년이면 16살이고 만으로 1719년이면 19살이고 그래서 1716년에서 1719년까지 그 스콜라적이면서 루터주의의 요새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인 생활을 계속 추구해 가요. 굉장히 귀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죠. 그가 디셀도르프를 방문했을 때 한 장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보고서 깊은 감동을 받는데 그 초상화 밑에는 그 십자가 달린 초상화예요. 십자가 달린 그림인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냐? 이런 말이 쓰여 있던 거예요. 무엇을 주느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걸 보고서 마음이 너무 이 주님을 향해 내가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가운데 이 신앙적 결심을 하게 되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교회 목회자가 되길 원했지만 그 가족들의 반대로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1727년 27살에 드레스덴, 그 독일 동부 도시에 있는 색손 지역의 법률 변호인으로 일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해에 베데스돌프에 있는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미 근데 1722년부터 이제 10명의 그 모라비안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받아줬던 그때는 이제 그 법률가로서 일하는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또 자기네 그 영토에다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1727년 이 법률 변호인으로 일하게 될 때는 이미 200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보면은 규모는 더 작지만 사실은 다윗의 삶과 비슷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정말 갈때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들이 용사로 서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나라가 이제 바로 서도록 같이 그렇게 세워 나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영향력을 다윗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듯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그 영향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도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지위, 자신이 갖고 있는 부 이런 그 지역의 그 영주같이 그런 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영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정말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을 걷어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의 관심은 지역 공동사회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모라비안 정착자들을 위해 성소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편 그들이 신실한 신자들의 연합된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그것이 이 진젠도르프의 그 관심사였어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형제단의 회원이었지만 그 모라비안 그 형제단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루터 교도들과 개혁파 교도들과 왜냐하면 곳곳에서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지금 그 모라비안들만 피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 교도들과 개혁파 교도들과 침례 교도들이 있어 예정론과 성결론에 있어서 교리적으로는 서로 날카롭게 대치되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그 진젠도르프가 드레스덴에 있을 때는 좀 서로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랬는데 드레스덴에 없을 때 진젠도르프가 일을 하려고 또 비어 있고 그럴 때는 뭐 서로 막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1722년 8월 30일 요한 로드라는 그 사람이 이 베데스돌프의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진젠도르프는 그때 목사가 되길 원했지만 목사가 되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걷어줬는데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초빙을 한 것이 요한 로드라는 그런 분이 초빙이 된 거예요. 그때 골리츠로부터 온 이웃 교회에 쉐이퍼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예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밝게 비추기 위하여 이 언덕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른 목회자가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가 부흥된 이 형제교회 그 여러 역사들 가운데 쓰여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념적인 날들이라는 그런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기념적인 날들 그리고 그 또 다른 또 동시대 그 부흥의 기록들, 이런 걸 보면은 1723년에서 27년 사이에 베데스돌프와 헤르누트에서의 설교는 가끔 하늘로 온 불과 같이 능력 있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젠돌프가 드레스덴에 있을 때에는 그는 직접 체험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토비아스 후레데릭은 찬송으로의 증들을 격려하였고, 또 네 번째 지도자인 존 와트밀은 현명한 사람으로 개인적인 평등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날에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하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 헤로누트 이곳이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사도적인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목사님이 초빙이 돼가지고 요한 로드라는 분이 또 그런 목사로서의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또 한 것이고, 그리고 토비아스 후레데릭이라는 사람이 찬송을 맡아서 또 그 사역을 했고, 그리고 존 아트밀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랑의 그런 어떤 목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1724년에 모라비아에서 크리스찬 데이비드의 설교 아래 또 큰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 같은 분이죠. 이분은 또 크리스찬 데이비드라는 분. 그래서 그런 분이 또 더해지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시대 가운데 주신 그 오중직임의 그 역사가 이 헤르누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걸 말로 얘기할 때도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거기에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그래서 진젠도르프의 그 첫 번째 관심은 정착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가 되고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주님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전기 작가이자 18세기 모라비안 지도자인 스판겔버그라는 사람이 1727년, 이제 그러니까 1722년부터 이렇게 사람들 모라비안을 받아주기 시작해서 이 시작된 이 역사가 5년이 지나서 이제 1727년부터는 뭔가 역사가 이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27년 5월 12일에 그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어떤 날에 그 12일 그날에 백작은, 그 진젠도르프 백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단들은 개인적으로 구세주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분쟁을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서로 뭐 교리적으로 좀 다른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것들을 잊기로 했어. 이 중간에 이 갈등의 조정 과정이 5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오순절에 마하다락방에 임하시죠. 근데 그 전에 보면 1장에서 정돈하는 시기를 거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으로 이제 다락방으로 왔는데, 그때 가룟 유다라는 사도 중에 하나였던 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고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를 다시 충원하기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충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그 여자들과 더불어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죠. 산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산마음이 되어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로 순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서로 연합이 되어지면서 성령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초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도 다윗의 장막이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넬료로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줄까 하는 그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 아모스서 9장 11, 12절 그것을 인용을 하죠. 야고보, 그때 교회의 총괄이었던 야고보가 정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겠다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이 이미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이렇게 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역사, 그것과 이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역사상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런 것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지금 오늘 보는 헤로누트의 이야기인 거죠. 이 헤로누트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분쟁을 부끄러워했고, 그 교리적인 분쟁인 거죠. 교리적인 분쟁을 부끄러워했고 그것들이 있기로 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기심과 고집과 불순종과 편견들을 포기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기를 소원했고 아무도 놀면서 소일하는 일은 없었으며 제각기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 여기 하나로 같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응하십니다. 그들은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생활을 했다 라고 정기 작가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그 5월 12일에 12명의 장로들이 임명되었고, 여기서도 그 질서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죠. 같이 하나 되어지고 질서를 세우고, 그래서 진젠돌프는 감독이 되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5시 그리고 7시 반 그리고 오후 9시에 모였다. 그리고 3명에서 5명의 소수의 사람들로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소모임,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각자의 삶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명에서 5명의 소수의 사람들로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은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구역이라고 그때는 이름을 했고, 또 3개의 초등학교가 100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세워졌다. 이러한 제반 활동은 형제단에서 역사하는 기도의 영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것은 1727년 7월 16일에 있었던, 아까는 5월 12일이었고 지금 7월 16일에 있었던 진젠도르프의 공적인 기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막 하나 되기로 5월 12일 날 딱 결의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때 질서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6일에는 진젠도르프가 공적인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기념의 날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뜨거운 눈물과 넘치는 사랑으로 기도했다. 이 기도는 이상한 영향을 가져왔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초가 되었다. 7월 22일에는 10명의 형제들이 기도와 찬송을 부르기 위해 모였고 그들은 큰 각성을 경험했다. 8월 5일에는 진젠도르프와 12명의 사람들이 철야하며 기도했다. 다음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철야 기도에 참여했고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 수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상하고 특별한 능력이 밤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8월 10일 정오 즈음에 로우드 목사가 헤르누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스스로 체험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함께한 사람들도 이상한 능력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렸다. 이러한 상태로 그들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울며 간구했다. 그 다음날 8월 13일 수요일에 그는 온 회중과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그 전날 그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성도 상호 간의 불신과 불이치들이 제거되도록 했고 각 사람들은 성찬식을 위해 마음이 준비된 상태였다. 여러분 그 1727년 5월 12일에 결단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결단한다고 당장에 모든 게 다 완전해지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엮어 가시기 시작하셔서 실제로 8월 13일이 되니까 이제 그 전날 12일에 강탈을 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남은 분열의 거리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같이 13일 날 성찬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13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게 됐냐면 그들이 교회로 나아가기 전에 헤르누트에서 발행된 거룩한 성찬식, 이제 12일 날 강력하게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그 상호 간의 불신과 불이치들이 제거되도록 건면하면서 각 가정을 이제 돌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글을 이 8월 13일 날에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찬식이라는 제목의 짧은 설교글이 전달됐는데 베데스돌프에 이르는 길에서, 그래서 베데스돌프라는 그 지역이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이고 헤르누트는 이제 공동체가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베데스돌프라는 그 베데스돌프에 이르는 길에서 사람들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무리들이 서로 함께 가면서 진실한 대화들을 나누었다. 전에는 소원하고 떨어진 관계였으나 사랑과 우정으로 함께한 모습들이었다. 예배가 시작되어 찬송이 불려졌는데 찬송 중에 한 사람은 그저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요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시작한 거를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뒤집는 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죄와 속박으로에서부터 구원하소서. 그때 로우드 목사는 침례받은 두 자매에게 진실한 축복을 선언하고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 이후 갑자기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그들은 눈물로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으며 찬송이 불려졌다. 그들이 울고 있는지 찬송을 부르는지 분간하기란 어려웠지만 큰 눈물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뒤이어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에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두 장로가 그때 거기 없었어요. 외부에 다른 일이 있어서 크리스찬 데이비드와 아까 그 복음 전도자와 같은 분이죠. 그리고 멜카르 리츠만이 그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장로들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가까운 교구 지역에 있어서 그날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2주 후에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그날에 무슨 일 있었냐 혹시. 그랬더니 두 장로들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날 10시에 사브라스에 있는 한 고아의 집에 있었는데 기도하고픈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한 작은 방에 들어가 거기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집회를 위해 기쁘게 기도하고 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두 사람한테도 임한 거예요. 그날 70인 장로의 기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70인 장로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셨다 그래서 초청했는데 두 사람이 안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여기서도 두 그 장로가 같이 없었는데 같이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전에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은 거룩하고 황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진젠도르프는 27년 후 영국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날에 무엇이 일어났었는가 말하기를 27년 전 그날에 헤로누트의 성도들은 베데스돌프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들은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비판을 삼갔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성찬식은 구주의 고상한 얼굴 앞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요 주님께서 그들의 후원자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들의 눈물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러한 신앙은 짧은 순간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살아있고 행복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그날의 은혜와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27년 후에 그날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그날이 교회의 오순절이었다. 1727년 그 8월 13일 스판겐버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날로부터 그의 겨울까지 헤로누트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헤로누트는 그 공동체였고 그 베데스돌프는 그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임하여 있는 것 같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날의 대부흥은 어른들에게만 임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성령께서 8월 13일 이전에 어린이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 진젠도르프는 여름이 되기 전 10살에서 13살로 구성된 9명의 소녀들로 반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었다. 10살에서 13살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그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의 생일날에는 그들에게 진실한 회개와 신앙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그들 중 몇몇은 깨닫고 회개하였는데 그 중에 수산나 퀸넬 양은 5월 2일 어머니를 잃은 후에 8월 6일에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였다. 5월 2일에 어머님을 잃었으니 사실 너무나 슬프고 정말 황망한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석 달 정도 이 8월 6일에는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이 넘치는 걸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8월 18일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로 충만하였고 그 이후로 소년들에게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불길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그 회복되면 그 영광의 불길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길이 누구한테도 영향을 미치냐? 요한 웨슬레에게. 그래서 1735년에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죠.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리는 헤로누트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향하여 가는 26명의 모라비안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얘기를 처음에 제가 드렸죠. 1607년부터 영국으로부터 이주가 시작됐고 1620년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중에 오스트리아의 그 왕권을 놓고서 이 영국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영국이 이 전쟁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니까 영국의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국으로부터
전부터 이 미국은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식민지들에서 돈을 더 많이 이제 착출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착출해가는 그거에 못 버텨서 이제 이 그 보스턴에서 차를 실은 그 배에서 차를 다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 1783년에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1785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이의 얘기예요. 그 사이의 얘기. 지금 1700년대.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근데 그런 사이에 독일에서는 독일의 그 동부 지역 그 지역에서는 이제 헤르누트 공동체가 세워져 가지고 불길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고, 그 불길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거기 배를 타게 되면서 불길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1735년 같이 26명의 모라비안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하게 돼서, 그들 웨슬리 형제들은 몇 년 전에 떠나 소수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고, 모라비안 사람들은 sakso니에서 핍박을 피하고 또 인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저기 미 대륙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은 웨슬리 형제들과 같은 배에 여행하게 되었는데, 요한 웨슬리는 그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여행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독일어를 뭐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독일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소박한 교회의 의식과 감독하에 시행되는 질서와 찬송을 보고 감명을 받게 돼요. 그러나 더욱 감명을 받은 것은 사납게 휘몰아치는 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 조용하면서도 담대한 그들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폭풍우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자신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홀리 클럽도 만들어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요한 웨슬리는 폭풍우 가운데서 아주 두려움에 떨었었거든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완전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폭풍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36년 1월 25일의 일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정오에 세 번째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다. 4시에는 폭풍우가 더 심하게 불었다. 17시에 나는 독일인들에게 갔다. 그 헤르누트 그 모라비안들이죠. 나는 그들의 용감하고도 진지한 삶을 동경했고, 그들의 겸손함은 다른 나라의 승객들을 위한 봉사에서 더욱 뛰어났다. 두려워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영국인들은 아무도 그와 같이 생활한 자가 없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말하기를 겸손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은 그들보다 더욱더 겸손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온유함을 보여주었고 어느 누구도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없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밀치고 때리고 쓰러뜨린다면 그들은 일어나 걷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교만과 분노와 복수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는지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때 바다는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고 큰 돛대가 부러져 배를 때리고 갑판 사이로 떨어졌다. 물결이 그들을 삼킬 것 같이 위험한 순간이었다. 만약 영국인들이라면 큰 비명을 지르고 예배는 중단되고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질문하기를 여자들과 아이들은 어떠냐고 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자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웨슬리는 이 사건을 자신이 몇 주 전에 경험한 사건과 대조시키게 되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밤중에 나는 배가 몹시 흔들려 잠에서 깨어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했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며칠 전에 자신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후에 미국에서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정착을 협의하기 위해 진지엔도르프에 의해 보내진 스판겔버그를 만나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되는데, 스판겔버그는 요한 웨슬리에게 그러니까 그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여, 내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그것은 당신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요한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판겔버그라는 사람의 그 질문에 찔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나는 깜짝 놀랐고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후 다시 질문하기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고 나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구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했느냐? 진짜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희망합니다. 라고 요한 웨슬리가 답을 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덧붙여 묻기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는 그 대답이 헛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라고 요한 웨슬리가 기록한 거예요. 1938년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함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됐고 올 때도 함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때 피터 볼러를 만나게 되었다. 구성원이 조금씩 다른데 그 피터 볼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요한 웨슬리 형제들에게 신앙이란 더 많은 지적인 확신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확신 그거는 근데 또한 영적인 확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영적이고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형제들이 5월 24일 알더스 게이트에서 가졌던 경험보다 그때 사실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이 웨슬리 형제들이. 근데 그 경험보다 이전에 일어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더스 게이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러는 웨슬리 형제들을 말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무한한 은혜의 진리를 의심하는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는 죄를 회개했고 불쌍한 죄인으로서 용서와 죄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진리를 받아들였다. 이제 그거를 확신하며 그걸 확고하게 자기 심령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말한 바 있는 그러한 진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의 반응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제 볼러 씨가 말한 믿음의 본질,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와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진리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장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처럼 자신은 굉장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권자신 거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어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받아들여지고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이 신뢰되어지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38년 4월 볼로와 다른 세 사람은 그 요한 웨슬레를 방문한 가운데 말하기를, 신앙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나는 이 진리를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나의 것, 비록 그것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내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이나 지식을 단호히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의지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그가 나의 완전한 의와 성결과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는 알더스 게이트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알더스 게이트의 그 체험 이전에 벌써 그는 지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모라비아인들은 요한 웨슬리에게 더욱 완전한 믿음을 알게 해주었는데, 진제도르프와 스판겔버그와 미가엘린너와 본론은 확신은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경험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먼저는 근데 지적으로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동의했을 때는 그 경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1738년에 그래서 헤로노트를 방문해요. 그래서 방문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특별히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근데 현대교회에 기쁨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오늘날의 막 EDM 같은 걸 교회 안에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육적인 그런 흥분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기쁨은 안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그 아이도 3개월 만에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완전한 승리로 가잖아요.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비슷한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신도 모라비아는데 배운 것을 이제 영국에 가서 그걸 실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헤르노트 공동체를 가보니까 이미 거기는 1727년부터 1722년부터 모이기 시작한 게 1727년에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타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738년에는 벌써 한 10년 이상 불길이 타오른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 곳에 직접 방문해 보니까 야, 자기가 지금 살짝 경험했던 거 그 수준이 아닌 거죠. 그는 설교 시 신자의 생활에서 직접적인 확신과 경험적인 확신을 구분했고,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있을 때 밝은 햇빛 속에서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영적으로 그 빛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가장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눈이 뜨여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1727년 모라비안에게 일어났고 1735년에는 감리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이제 요한 웨슬레에게 모라비안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불길이 번져간 거죠. 그래서 감리교도보다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8년 정도 일찍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스판겐버그는 말하기를 이 부흥의 결과, 그것이 진젠도르프가 그 지역에서 진정한 교제를 위하여 땅을 사게 된 데서 비롯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거기 세우는, 땅을 사는 것부터 그 토대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진젠도르프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로 연합된 사람들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었다. 그는 그의 짐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졌고 그들과 함께 서로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그는 형제단 언약을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말하기보다 서로의 동일한 것을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이간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뿌리 뽑혀야 돼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했으며 성도들의 교제와 영적인 조화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되어 갔다. 그래서 1727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새로운 정신과 기도의 운동이 헤르노트에 널리 퍼졌고 수년 동안 계속되게 되는데, 그 8월 13일 그 공적인 예배가 있은 후 13일 동안 24명의 남자 성도와 24명의 여자 성도가 하루 1시간씩 기도하여 24시간 연속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고, 얼마 못 되어 그 수는 점점 많아져서 77명이 되었으며 이것이 저 유명한 24시간 연속 기도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러한 기도는 100년을 지속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철야 예배도 계속 날짜를 정하여서 하게 되고, 그 날에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전도 보고를 하고, 또 예배는 연합 정신과 단순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와 교제는 웨슬리와 영국에 즉각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로 가는 여행 때 그들의 생활을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1738년 그가 조지아주를 방문했을 때 그들로부터 더욱 강한 은혜를 받았고, 헤르노트에 있는 동생 찰스에게 편지하기를 이곳 형제단들의 영적 감동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컸다. 그래서 1735년에 모라비안을 처음 만나게 돼요. 이제 그 1727년으로부터 8년 지난, 그리고서 그때로부터 또 3년 더 지난 1738년에는 더 깊은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앙으로 숨쉬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사랑으로 생활했다 라고 요한 웨슬레가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편지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그의 형제인 사무엘에게도 그랬었는데, 나는 천국에서 대화하는 교회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 그들은 모두 한 분의 주님과 한 믿음을 가졌으며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한결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로가 생기를 불어넣은 대화를 하였다. 진짜 이 땅에 임한 천국과 같은 거죠. 이런 걸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세상과 똑같다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늘이 임하는, 그 천국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국에 돌아온 그 요한 웨슬레는 헤르노트와 마리안본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편지를 보내 그들에게 충고 겸 솔직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들 모라비아인들은 합심하며 금식하는 연합금식이 없다. 연합금식이 없다. 그리고 진젤도르프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는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뭐라고 막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감나라 배나라 막.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라비안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동생 찰스에게 나는 기독교 진리와 관련이 없는 사소한 부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내 앞에서 보여진 그들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본 뒤에는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진리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외에도 몇 가지 실제적인 사건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데, 모라비안인들의 조직과 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 그 지역을 사실은 예수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단순성과 자원성, 그리고 구역과 찬양대원들의 질서정연한 생활들을 감명을 받게 되는데, 웨슬리와 헤르누트의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웨슬리는 그들의 방법을 따른 것이기를 보다는 그들의 이상을 따랐는데, 그는 또한 모라비안인들의 사랑의 축제에도 영향을 입었다. 스판겔 멀글은 말하기를 1727년 8월 이후에 7개의 작은 구역들이, 아까 구역들은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구역들 7개가 축제를 위해 조직되었다. 축제를 위해 조직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각 가정에서 모였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은 서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흑빵과 물을 먹으며 대화하고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친교를 가졌으며 얼마 후에는 모든 교회에 전파되어 시행되었다. 그래서 7개의 그 작은 구역들이 이제 이러한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고 정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계속 그들이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것들이 온 교회를 튼튼하게 이제 세워 나가는 일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모라비안 형제들과 이러한 축제를 가졌다. 1737년 8월 8일 기록된 그의 일기 속에는 저녁 기도 후에 우리들은 그들의 사랑의 축제에 독일인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러면 뭐 셀 모임인데 이런 그 축제적인 그 교제 모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라고 쓰고 있다. 그 후 그는 헤르누트를 방문하고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헤르누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그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2일 1727년 5월 12일에 결단을 했고 그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씩 역사를 더해가기 시작하시면서 8월 13일에 그게 터진 거죠. 오순절에 5월 12일 그 결단을 한 것과 함께 또 질서도 세워졌어요. 12명의 그런 그 지도자 그리고 진젠도르프는 감독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질서가 있었고 또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됨을 가져서 성찬을 8월 13일 날 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이 강타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자원하여서 24시간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가 시작된 것 가운데서 100년 동안 그 기도가 이어졌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선교, 현대적 선교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선교는요 윌리엄 캐리보다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 그 윌리엄 캐리보다도 60년 더 앞서서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로 사랑에 붙들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732년부터는 1760년까지 28년간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이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가 파송했던 수보다 많은 수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회는 1930년까지 3,000명의 전인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되면은 엄청난 추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 12절에 보았던 것과 똑같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은 겨우 12명 중에 1명의 비율로 복음 들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교 지망자가 너무 많아 제비를 뽑아서 나가기도 했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여러 면에서 선교의 모범을 보였는데 대부분이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였고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면서 삶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화된 거예요. 그들 안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이러한 역사가 요한 웨슬레도 변화시키고 윌리엄 캐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이 불길이 그렇게 번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를 펼치셨고 하나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대 이 1700년대 하나님 이 헤르누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불길이 100년을 지속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또한 역사상에 그 족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한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각각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뤄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